여러분 한번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 예. 가난이 대물림돼서 굴레처럼 씌워져 버린 이런 거를 끊어버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 그런 제목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12년 전에 쓴 글입니다. 12년 전에 그대로 있었던 일들을 선사시의 형태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순서에는 없습니다. 주님,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7, 28절을 제가 먼저 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니. 성전 건축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된 지 정확히 52일 만에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25개 성전 건물을 계약할 때 2억 9천만 원 밖에는 없었습니다. 중도금 5억과 잔금 17억 5천만 원을 지불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주님, 돈의 액수가 기적이 아니라 일의 과정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8월 4일 월요일 오후에 계약하여 9월 25일 목요일까지는 꼭 52일이었습니다. 주님, 52일 동안의 기적입니다. 다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했던 느헤미야,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을 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주님,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닌데, 성벽 재건 공사에 끝나는 일수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달과 월과 날이 꼭 맞습니다. 엘루르는 유대인의 원력으로 6월이며 지금의 9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벽 재건을 완성한 날이 9월 25일로 조세랑교회가 잔금을 다 치르고 성전을 등기까지 마친 날이 9월 25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하며 진행을 하였고 2002년 성전 건축 추진할 때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통해서 비전을 심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영적 지도들과 같이 어둠의 역사를 새벽 역사로 바꾸자고 기도했습니다. 민족 존망의 위기 역사가 암울할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성벽 재건 운동을 일으켜 민족의 밤을 새벽으로 바꾸기를 원했던 느헤미야가 조사랑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해 왔습니다. 시작한 날과 끝나는 날 또한 일수가 정확히 맞은 것은 기적입니다. 저희들이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52일의 과정이 너무나 일치합니다.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부딪혔던 많은 일들이 똑같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나타나 비웃고 내적인 공격과 외적인 방해도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아보면 그들 때문에 더욱더 애절히 목 놓아 주님을 부르고 눈물의 땀과 헌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소서. 기적의 도구로 드려졌던 수많은 기도와 눈물을 흘린 일을 기억하소서. 천시간의 기도와 연속으로 이어졌던 금식의 기도, 지구별로 힘을 모았던 합심의 기도를 기적으로 바꿔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잊지 마소서. 첫 번째 장만한 집을 고스란히 드렸던 헌신자를 축복하소서. 불편한 몸으로 병원에 치료비로 준비했던 돈을 기쁨으로 드린 두 분의 육신을 이제는 치료해 주옵소서. 주여, 어린아이의 동전 모으기 운동 코울대기에 돌반지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일생 동안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헌금을 주님 받으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했던 종들처럼 선교사님들의 그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중국 땅에서 저 동토의 땅, 또 땅끝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텍사스에서, 바다 건너 뉴질랜드에서, 동토의 땅 모스코바에서, 검은대로 아프리카에서 드려진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보답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청년들의 땀 흘림을 받으소서. 한여름날 공사판에서 등짐을 지고 나서 얻은 일당 5만 원을 오병의 기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수없는 통장들이 적금들이 중도에 해약되어 주님의 재단에 바쳐졌습니다. 돈을 꾸러갔다 창피당하고 뒤돌아 우시던 권사님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소서. 바칠 물질이 없다며 눈물로 호소하던 얼굴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자녀의 학자금을 바치고 15%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주의 재단의 대출금과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생활비 전체를 바쳤던 목회자들의 아픈 현실과 즐거운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으소서. 주님 광림수도원에서 기도하던 가나 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의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을 받으소서. 가진 모든 것을 연복에 대신해서 모자를 벗어서 그 안에 헌금을 하고 CF 모델 탤런트로 활동하게 될 출연료를 드리기로 작정한 그들의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11조가 아닌 10의 2조를 드리는 분들, 10의 5를 드린 분들을 주님 잊지 마소서. 돈을 꾸러다니는 목회자들을 보며 마음 아파 울어주시던 교회 권사님들에게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자신의 소중한 아파트를 한 번도 저당 잡힌 적이 없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노심초대하는 일을 붙드셔서 그 가정에 복을 내주소서. 가진 것은 오직 원뿐이라며 안타까워하던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며 하늘의 평강을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기도가 가장 큰 헌신이며 기도가 희망을 만든다며 기도에 헌신했던 모든 일의 기도를 받으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향유컵을 깨뜨려 헌신한 아름다운 사랑을 받으셔서 이제는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감정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던 과부의 두렵돈 같은 전부 드림의 헌신을 받아주소서. 깊은 밤 성전에 나와서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다며 선교지에 나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기도해 주신 선교사님의 눈물을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의 일 보듯 강 건너 불난 집 쳐다보듯 무관심한 사람이 없고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소원을 이제는 받아 주시옵소서. 태풍 매미로 수해를 당한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함이 죄성스러움으로 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사 다시 주 안에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선교의 현장에서 늘 영적 전쟁 중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과 영적 자원의 영적 지원의 소홀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힘을 모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행의 대출금과 급하게 끌어모은 물질은 여전히 짐으로 남아있고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문정동의 건물에 세입자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교회와 잘 협의하게 하시고 잠실 본동의 건물도 교회에서 잘 다른 교회로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12월 말에는 잘 리모델링된 성전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성전을 기도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같이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람을 키우고 세우는 재단 되게 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싸우니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부터 내가 축복하리라. 학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소서. 주여, 주는 이 교회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큰 기적을 이루신 주님을 생각하며 2003년 9월 마지막 날, 가을볕이 좋은 날, 감사란 생각하고 표현하는 행복입니다. 2003년도니까요. 여러분,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많이 헌신을 했죠. 휙휙 주사랑교회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또 그저 1, 2년 있다가 좋은 임지가 나면 떠나는 목회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오늘 저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주사랑교회라는 교회가 잠실 옆에 신천에 있을 때 한 달에 월세로 나갔던 돈이 거의 한 9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세만 1년에 1억 이상 나가면서도 저 선교한 일을 박차를 가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들 돌아보면 참 헌신의 강도가 너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헌신들이 이제는 좀 더 우리가 힘을 내고,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이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유인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는 복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은 세속적인 복입니다. 또 하나는 신령한 복이죠. 이 세속적인 복을 이제 바라크라고 합니다. 육적인 복이죠. 번청 창대하고 잘 되는 이런 세속적인 복, 이 바라크라고 하고요. 에쉐르라는 말이 있는데 신령한 복입니다. 창조적인 복이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복을 다 이렇게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 두 가지 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나?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글자 있죠.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창조와 함께 부족함이 없는 평안의 복, 누림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스스로 에덴을 만들려고 몸부림을 쳐도 에덴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누리고 나눌 수 있어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누리고 가꿀 수는 있어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의 친구 가운데 김태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이제 교수인데 2주 전이죠. 2주 전에 중국 북경에 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12월 31일 날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인천공항에서 119를 타고 그리고 신천 세브란스의 병원으로 갔죠. 심장병이었습니다. 어제 수술을 했어요. 어제.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이나 이런 걸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쌓는 것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만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했던 그런 친구가 갑자기 어제 6시간의 수술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다 물거품이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번 창조적인 부여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1번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창조적인 부여함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이나 12절이나 쭉 보면 이게 뭘까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주기를 너무나 원한다는 거예요. 2번 창조적인 부요함은 가로 안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주어지고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주어지고 부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때요? 주어야 되는 거예요. 또 부어지는 복이다. 부어지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자, 뒷장에 보면 세 번째는 이 창조적인 부요함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는 복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창조적인 부요함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과 함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과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3번의 그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인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창조적인 부요함은 민주자의 마음속에 있는 부요의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원천. 창조적인 부요함은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부요의 원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진정한 축복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생각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오는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창조적인 부요함은 실상이 성도의 믿음을 통해서 현상으로 드러나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그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실이 너무 아프고 어려워도 꿈을 꾸면서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어려움만 생각하고 묵상을 하면 잘못되는 거죠. 잘 안 돼요. 자, 5번 너무 중요합니다. 5번이 오늘 공부의 핵심 키입니다. 거기 여러분 표시하세요. 자, 5번을 표시하시고 창조적인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95%입니다. 95%. 창조적인 부요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95%, 외적인 노력의 결과는 5%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5%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지 5%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5%의 얽매이는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기업을 이끌어 주시고 회사를 이끌어 가시고 가정 경제도 이끌어 간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5%에 매달려 가지고 모든 진액을 다 뽑다가 몸도 마음도 망가지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거기 40년을 지나는 동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40년을 지나는 동안 매일같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의를 빼고 12,500번의 기적을 주었습니다. 창조적인 부여는 95%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학자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의를 빼고 12,500번의 기적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95%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에 해당하는 세속적인 축복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속적인 축복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1번이 뭐냐면 경쟁에 의해서 쟁취되어지는 복이다. 자, 경쟁이에요. 경쟁. 계속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경쟁. 그러니까 전부 다 경쟁하기 때문에 전부 다 피해자들이에요. 다 어렵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다 힘들다고. 이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요. 경쟁적인 복은 인간의 영과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적인 복,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이에요. 인간, 욕심이 드럭드럭 있는 인간의 영과 세상의 영, 악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세 번째가 빠졌습니다. 세 번째가 빠졌는데요. 세 번째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경쟁적인 복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경쟁적인 복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경쟁적인 부는 광야에서의 곤고함이나 기근 그리고 욕심 때문에 언제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에. 그래서 이 경쟁적인 복은 결코 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9절 그 밑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풍성한 쓸 것이 채워지는 2015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적용과 사후 영성 관리가 중요한 변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축복의 초점을 95%를 두게 되면 5%의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길러야 되겠다 해서 학원 보내고 막 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경배하는 모습을 이삭이 봤듯이 이삭의 모습을 결국은 야곱이 봤듯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 구체적인 이런 적용과 사후의 영성 관리가 변수다 그랬는데 1번입니다. 1번은 의심의 잡초를 마음에서 제거하라 합니다. 의심의 잡초를. 정말 말씀대로 될까?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2015년 한 해에 꼭 기도해야 될 것이 믿음의 은사를 주옵소서요. 믿음의 은사.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은사. 여러분, 제가 예언 같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에는 저희 주사랑 교회 안에 참 좋은 일, 여러분에게 참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로 축복을 선언하라요.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축복의 말. 나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너무.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도에 물을 주라. 기도에 물을 줘라. 그 다음 네 번째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암송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은 자, 어제 이거 내줬죠. 어제 여러분. 가난의 굴레를 끊고 축복의 길로 갑시다. 이걸 내줬어요. 12개 하나님의 말씀을 내줬어요.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지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시험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라. 자,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자, 거기 보면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자, 씨앗 헌금을 심었는데 기도를 했는데 집회에 참석하고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불이 나고 이와 같아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예요. 시련을 통과하라는 거죠. 거기 보면 봄에는 가뭄이 있고 여름에는 장마가 있고 가을에는 태풍의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탐스러운 열매가 되겠어. 오히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당하는 건 당연하지.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어리석은 소리. 주의 일을 하니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니까. 시련을 통과해야죠. 이거 안 통과하면 어때요? 정말 복이 되질 않아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인내하며 기다리라예요. 자, 인내하며 기다리라. 헌금을 심었는데 왜 축복이 안 오는가? 좀 기다리세요. 조금만. 7번째는요, 경건생활에 승리하라. 경건생활. 주일 성수나 11조나 예배 참여나 기도나 구제와 선교나 이런 경건생활에 승리하라. 8번째,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라요. 축복의 기회를 붙잡으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선교사님이 어려울 때, 뭐 이렇게 교회를 건축할 때, 이런 때 여러분, 이때 정말 축복의 기회거든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붙잡아라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요, 추수의 징조를 발견하라. 추수의 징조. 자,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손에 구멍을 막아주시고, 수술할 뻔했는데 고쳐주시고, 밑 빠진 그런 독에 구멍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겠죠.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는요, 수술 후에는 꼭 다시 심으랍니다. 다시 심으라. 그래서 현명한 농부는 씨앗을 남겨놓죠. 교회도 심어하고 부흥하고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거두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중요한 단어, 심는 자에게. 참 중요한 게 씨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심는 자에게 씨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씨와 함께 먹을 양식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거나 고통하는 자가 있거나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씨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세배 겸해서 후배 목사님들이 점심에 이제 모여서 대접을 했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고 세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요. 그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여러 가지로 심었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로 심어서 참 자기는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한테 심으라고 막 얘기를 못 해가지고 안 심어가지고 제 주변의 사람들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것도 자기가 믿음 없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당신 심어야지 왜 안 심어?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권면을 하면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믿음대로 심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은 심지 못해서 늘 어렵다 그래요. 중요한 단어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까? 씨만 주는 게 아니에요. 먹을 양식도 주는 거예요. 더 많이 심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펴야 되겠죠. 또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라면 다 심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할 때요. 주사랑교회가 심는 거예요. 주사랑교회. 여러분 계산을 하면 무슨 일입니까 그게. 지금 연초에 피곤해 죽을 판인데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이나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사랑교회가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돕고 하는 일. 그런데 그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일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안타까워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뒷북을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답답해요. 그럴 때 보면 참 많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또 뒤에 돌아보면 축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손해보던 것 같으나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다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502장을 찬송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